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200 죄송합니다. 구약입니다. 아이고, 구약 잘 말씀해 주셨어요. 1258면에 있습니다. 1258면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눈으로 같이 함께 묵상합니다. 제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리로다. 내가 은 15개와 돌이 한 호멜판으로 나를 위하여 흐르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은혜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니라. 아멘. 제3장. 잘 보시고
네, 오늘 비 오는 이 주일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나 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런 사랑도 있다, 이런 사랑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뭘까요? 가장 강할 거. 네, 아마 이처럼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를 이룬다면 홍수의 위력은 엄청 강한 것을 봅니다. 그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초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을 하게 돼요. 대자연의 엄청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한 것처럼 보여요. 또 짐승 중에는, 동물 중에는 코끼리가 아주 힘이 세고 강한 것처럼 보이고요. 호랑이나 사자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하게 강하고 용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사랑만큼 강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랑 중에 남녀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몽룡과 춘향이, 그들의 사랑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현대판 이런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참 많이 감동을 시켜줘요. 그래서 내 사랑이 많이 변질됐구나 라는 사실을 그런 사랑의 이야기나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하게 되고 다시 사랑을 다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미 오래전에 MBC의 한 다큐로 소개된 너는 내 운명이라는 곳에서 나온 저 둘의 사랑 이야기를 전 국민이 다 알 거예요. 요즘에도 유튜브에 가끔씩 저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영란 씨는 20살 초반입니다. 이제 교대에 갓 입학한 아가씨고요. 저 창원 씨는요, 그 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그 둘의 사랑을 이제 확인하는데, 집안에는 당연히 반대가 있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둘은 서로 사귀는데,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 정말 20대 초반의 저 자매에게 암이라는 청천벽력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저 창원 씨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어요. 이승환은 저 다큐를 본 다음에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라고 하면서 그런 절절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다른 것보다는 사랑이 가장 강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요,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그의 아내 사랑하는 레이첼,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창세기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요. 여러분, 이게 남녀의 사랑이에요. 청간민 오빠가 안혜정 저 동생 그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전도사 시절에, 그 바쁜 시절에, 여러분 부산으로 월요일이면 돈도 없으니까 KTX도 못타고 무궁화 제일 늦은 거, 그거 제일 싼 거 타고 가서 만나고 그냥 그날 저녁에 또 올라와서 또 신대원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런 사랑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혀 안 힘든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네, 콩깍지에 씌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콩깍지에 씌워서.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는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성경 아가서의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힘으로써 우리는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어요.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라반이 쉽게 일을 시키지 않거든요. 혹독하게 부려먹는데 그 혹독한 7년을 마치 7년이 아니라 며칠 정도 여겼을 정도로 훌쩍 지나간 세월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힘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일을 할 때 힘들까요? 왜 교회 다니면서 봉사를 하면서 아내, 아우 나 힘들어, 나 짜증나, 나 이렇게 욕 먹어가면서 왜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른 물론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 베드로를 만나서 확인합니다. 너 왜 저주했어? 왜 배신했고 팔아먹었어? 한번 얘기 다 들어보자. 베드로야, 한번 들어보자. 이랬습니까? 다른 거 안 물어보세요. 그때는 진심이었고 사랑했지만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베드로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날 부활하신 아침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게 뭐예요? 너 그래 회개 얼마나 많이 했냐? 눈물 얼마나 많이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 정말 참회했냐? 이거 안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주님은 이거 물어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까요?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대신에 내 어떤 그냥 경력으로, 내 습관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하던 방식대로 하니까 힘이 들어요. 힘이 듭니다. 늘 짜증날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어요? 사랑이 아무래도 결여가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도무지 이런 사랑도 있을까 싶을 사랑, 앞에 소개한 이몽룡, 성춘향 이런 얘기 더 넘어가서 아까 소개했던 너는 내 운명에 이 영란씨와 창원씨의 그 정말 환경을 초월하는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만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런 사랑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사랑에는 몇 가지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만약의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로와 너 요번에 대학 좋은 데 들어가면 아빠가 쏜다 하는 만약이에요. 너 말 잘 들으면 부모님이 흔히 하는 말, 아빠가 뭐 사줄게, 엄마가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게 만약의 사랑이에요. 당신이 저한테 이렇게 해준다면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성공해서 출세하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게요. 당신을 사랑할게요. 이게 조건적인 사랑, 흔히 말하는 끈 달린 사랑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결국에는 쓰디쓴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때문에의 사랑. 이야, 저 사람 스펙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 진짜 예쁘고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떤 됨됨이나 소유나 그 사람이 가진 행위로 기인하는 사랑을 일컬어서 때문에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성격이 너무 좋아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이에요. 소위 말하는 주판을 튕겨가는 사랑, 계산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는 부모지만 흔히 내리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조건적인 사랑, 때문에의 사랑,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랑으로 우리는 많이 지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도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어요. 불구하고. 여러분, 이 불구하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사랑이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내가 정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랑입니다. 내가 변덕을 부리고 늘 그럴듯하게 하나님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늘 업앤다운이 심한 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게 바로 불구하고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런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랑으로 우리가 점점 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방금 전에 우리 함께 묵상한 이 본문 말씀, 이 중심이 어떤 사랑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불구하고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라는 이 짧은 장에 담겨져 있는 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호세아는 잘 알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율법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은 반드시.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 엎는 명령을 호세아에게 내리세요. 호세아야, 너는 저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해라.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 처녀와 결혼하라며요. 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래도 될 것 같은데, 호세아는 출신 성분이 별로인 그 여인, 그리고 행실도 다르지 못한 그 여인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그 여인을 데려와요. 결혼 전에 얼마나 많은 정말 음란한 짓과 수없이 정말 나쁜 행위를 했던 이 여인이지만 다행스럽게도 결혼하여서 호세아와 함께 세 자녀를 낳습니다. 두 아이는 남자고요, 한 아이는 여자애를 낳게 되는데, 이 셋째까지 낳았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알콩달콩 다 잘 살고 그동안의 과거를 씻고 호세아의 가정, 이 고멜이라는 여인과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문제는 재버릇을 남에게 못 준다고 이 여인이 새 아이를 낳고 나서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이 시작됩니다. 어떤 문제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내가 사라지게 돼요. 아무리 찾아도 아내가 없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자초지종을 다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당신 아내 지금 외간 남자에게 지금 바람 피우고 있더라 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지난 새 아이를 낳을 때까지의 그 아내가 다시 옛 그 습관대로 다른 외간 남자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여러분, 호세아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제발 가정으로 돌아오라, 제발 가정으로 돌아오라라고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남편 말은 잘 안 듣잖아요, 아내들이.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세 아이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가면 혹시 엄마가 자녀들 말은 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자녀들에게 호세아가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 엄마한테 가서 집으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렴. 자녀들이 엄마를 만나서 엄마 집으로 돌아오세요 해도 이 여인이 너무나 바람이 났던지 아예 애도 내팽개치고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네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혼가가 아닙니까? 이쯤 되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났던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요, 그 순간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짧아요. 그 쾌락과 그 모든 유흥은요 너무나 짧습니다. 왜요? 그 외간 남자가 결국 이 고멜이를 버려버려요. 그러면 이쯤 되면 정신 차리고 사정해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또 다른 남자를 만나러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남자 만나서 또 관계를 하고 버림받고,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아주 이런 여인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 여인이 결국 이 남자 저 남자 만났지만 다 버림받고 노예시장의 경매로 팔리게 됩니다. 노예시장에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호세아가. 여러분, 마치 탕자가 돼지 꿀꿀이죽도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핍절한 상태인 것처럼 이 여인이 옷이 벗겨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서 경매에 팔리게 되는데, 문제는 젊고 아름다우고 건강한 여자라면 굉장히 고가에 팔리겠지만 이 여인을 아무도 쳐다보지 않네요. 나이도 이제 들어간 상태에다가 누가 비싼 값을 주고 이 여인을 사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비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꼴 좋다, 저 인간 저 예편네 잘됐다, 호세아가 이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정숙한 여인도 아니에요. 음란한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또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또, 그러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이 여인의 부정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처럼 호세아야, 너는 너의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그녀와 함께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데리고 오고 싶을 마음이 들까요? 어느 남편이 이 여인과 같은 여인을 누가 데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비록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고 정말 엄마라고 할 수도 없고 아내라고 할 수도 없는 여인이지만 그 여인을 데려와서 다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세아가 다시 한번 그 여인에게 갑니다. 여러분, 비록 그녀가 배신했을지라도 가정을 내팽개칠지라도 잘못이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다시 받아들이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녀가 가출하여서 너무나 허랑방탕하게 그녀의 몸을 다 팔고 너무나 그냥 방탕하게 살았을지라도 다시 그녀를 맞아주라,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호세아가 아무도 사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만신창이가 된 자기 안에 은 하나면 될까? 은 한 개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자기 아내를 어떻게 사오는지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사고 라는 말을 합니다. 샀다. 여기서 은 15개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호멜 반이, 보리 한 호멜 반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는 좀 이게 단위수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리터로 계산하면 34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은 15개 정도 해당하는 값이래요. 그렇다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면 은 15개니까 합치면 약 계산하면 은 30개 정도로 사온 거예요. 여러분, 이 값이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팔릴 때는 아무도 안 사가서 은 하나도 겨우 팔릴까 말까 한 여인인데 남편이 사러 왔다니까 고가를 부릅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죠. 이 경매시장에 나온 이 자기 아내를 사기 위해서 호세아는 어찌 보면 가난한 이 호세아가 전액을 다 바쳐서 아내를 다 사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전 재산이 이것뿐인데 그걸 통째로 다 내놓아서 아내를 다시 되찾아온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이 아이들을 다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여인, 노예시장에 결국에는 팔려서 아무도 사지 않는 이 여인을 위해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호세아는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은 30이라는 거금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남의 가정사까지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뭐 호세아의 가정은 그렇다는데 왜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호세아의 이야기, 호세아와 음란한의 고멜의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하나님과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고요, 이 고멜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 이야기는 더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그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지금 그냥 제 발로 찾아와서 싹싹 빌면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제발 용서해달라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어찌 그 여인을 다시 돈을 주고 거금을 주고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에요?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던 그런 나라입니다. 19명의 왕들 중에서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왕의 밑에 백성들은 볼 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건포도 과자를 즐기면서 우상 숭배를 했대요. 쉽게 말하면 음란 행위를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상들에서 기웃기웃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래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다른 곳에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어요. 어차피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아우, 내가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네. 그래, 그냥 뭐 원래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지 뭐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꼭 기억하세요. 구원파식의 구원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단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조건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속성 반대편에는 공의가 있어요. 공의. 그 공의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값을 매겨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인 간음을 범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라는 거대 강대국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깨우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와도 깨우치지 못합니다. 각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이 민족이에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만 그럽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네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절을 기억하십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 여인 안 팔리니까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을 위해서 전 재산인 은 30세겔, 은 30세겔이나 되는 엄청난 전 재산을 다 지불하고 이 여인을 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얘들아 나 너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 너 알지?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되찾아올 때에 전 재산을 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죄의 값으로 예속되어 있는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은 30 정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까 내가 은 3천을 줄게, 내가 은 3천이 아니라 30억을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금이나 은으로 이 대가를 치를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죄값이에요. 그 죄값은 딱 하나, 하나님 당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밖에 없어요. 호세아가 전 재산을 다 내어놓아서 아내를 사온 것처럼, 다시 되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당신 전부를 다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시고 죄의 값으로 속전으로 우리를 되찾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 지금 공동체 복수, 우리는요 너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라는 개념에는 이해가 되는데 나를 사랑해?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다. 나 혼자 살고 있는데 나 혼자 살고 있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을까? 이런 의문에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딱 이 땅에 죄값을 치러서 죽어야 될 사람이 나 혼자뿐이라면 그분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실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요 값을 치르시는데 500억, 1000억 이 땅에 무슨 엄청난 돈으로 치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속전하셨고 갚아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값으로 되찾은 몸이 우리예요. 우리가 그래서 얼마짜리 인생이냐면 예수님짜리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는 500억짜리가 아니라요, 이 땅에 있는 억만금의 짜리가 아니라 얼마짜리냐면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이게 바로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끔씩은 이런 불구하고의 사랑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까 우리 창원씨가, 영란씨가 간암의 말기로 이제 죽을 위기에서도 끝까지 그녀를 간호하면서 결국 결혼식 하루 전날에 이 여인을, 아내를 보내는데 지금도 결혼하지 아니하고 지리산 일대에서 지금도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랑을 못 이겨서. 여러분, 이게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몸을 내어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은 사건이 사랑의 절정이에요.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의 피부를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정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 달려서 어린 양의 철저하게 피를 흘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죄의 값을 치르신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대가, 이 희생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억만금의 그것이 우리를 대속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감동이 있지 않아요? 감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요. 많은 경우에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대, 나는 천국 갈 거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호세아가 아내를 데리고 왔을 때에 호세아의 아내가 다시 반복된다면, 여러분, 이런 비참한 것이 또 계속 반복된다면 포기해야 될 정도이지 않나요? 그래서 호세아는 3절에서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 그가 아내를 말합니다. 고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이제 더 이상 음행하지 말고 바람도 피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내가 당신에게 신실하게 그동안 했듯이 나도 당신에게 그동안 그렇게 해왔듯이 살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제발 정신 차리고 봄에 아내요, 애들에게 충실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바람도 피우지 말고 제발 우리와 함께 살자, 이런 간곡한 부탁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희생했으니까 그래, 니네 마음대로 살아. 죄를 그까짓 건 뭐 죄 저지를 수도 있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해. 괜찮아. 죄 저질러도 돼. 주님이 말합니까? 주님은 호세아의 간곡한 호소와 같이 내가 너를 십자가의 희생으로 너를 구원했단다. 이제는 새롭게 살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주님은 우리들에게 간곡한 권면으로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열매로, 행위로 열매가 맺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데 삶의 열매가 예수님의 인격을 안 담고 마귀의 인격을 닮아가네요. 점점 더 포악스럽고 점점 더 혈기방자하고 점점 더 마귀를 닮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1998년의 영화, 지금도 전쟁 영화 중에 최고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 저는 손꼽히는데, 올해 27년 만에 재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탐 행크스가 주연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에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어느 어머니가 4아들을 두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에 이 4아들을 전쟁으로 보내요. 근데 안타깝게도 첫째, 둘째 3아들이 전쟁에서 다 전사합니다. 마지막 막내 라이언만 딱 살아남는데, 그 라이언도요, 적에게 포위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 처합니다. 그 이야기를 상부에 보고가 되고 루즈벨트 대통령에게까지 들려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회집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만큼은 살립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들을 3명이나 보냈는데 이 아들만큼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라이언 일병을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밀러 대위를 비롯해서 특전사 고르고 골라서 9명이 저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를 구하기 위해서 막 총탄이 빗발치는 곳에서 8명의 특전사들은 다 희생을 당하고 겨우 라이언 일병을 구한 마지막 대위마저, 밀러 대위마저 결국 총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희미한 목소리로 라이언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마지막 엔딩씬입니다. 한번 그 대목을 한번 영화로 한번 볼게요. Watson?
Every day, I think of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네, 라이언, 너는 꼭 살아서 돌아가야 돼.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마지막 이 밀러 대위에 운명하면서 남긴 말을 결국에는 묘지 앞에서 노인이 된 라이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위님, 저는 지금과 같이 대위님이 하신 말씀을 매일매일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위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을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대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매일 노력했습니다. 이런 대사로 영화는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이 밀러 대위의 희생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마지막 라이언이 마지막 노인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나는 대위님을 생각했습니다. 대위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잘 살아야 돼 라는 이 이야기, 그걸 새기고 새겨서 대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것만큼 다짐을 하면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이 마음이 듭니까? 너무나 상투적이고 너무나 식상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대. 아 그래,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요? 저 밀러 대위의 묘지 앞에서 라이언이 계속해서 다짐했던 다짐은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찌 보면 조건적인 사랑과 계속해서 개선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요구할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교회까지 왔는데도 교회조차도 조건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정말 열심히 한다면 이거에 익숙하지 않나요? 당신이 열심히 봉사한다면 내가 당신 사랑하고 직분 주겠습니다. 당신 진짜 새벽기도 빠지지 않기 때문에 진짜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해.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루에도 수십 번 나를 배반하고 내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나를 잊지 않는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는 연약한 거 잘 아시죠? 그걸로 퉁치면 안 돼요. 항상 이 라이언 일병이 마지막 순간까지 매일매일마다 대위님의 이 말을 나는 기억했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저는 정말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 은혜대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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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매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소. 손을 내리지 말고요 들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에 바로 누가 되지 않고 그 희생의 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주님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오늘 말씀 붙드시고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은혜 구하시고 결단을 구하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닌 저 멀리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에 내가 아버지에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아버지여 식상하여서 그 사랑에 아버지여 감동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끝자리에 설 때에 주님의 아버지여 희생을 기억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기억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다른 것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터인데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희생에 아버지여 걸맞는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겨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생에 다하는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딱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물음에 우리가 부끄러운 대답하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그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성